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9월 첫 수요 예배입니다. 9월이 되어서 이제 조금은 선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낮 동안에는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더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을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배하기 좋고 더 모이게 좋은 계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알프레드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발명하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쓰이는 곳은 전쟁, 테러 이런 곳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러니 어찌 보면 양날의 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용해서 구원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고요. 또한 사람을 정죄하는 척도로 사용하기에 바쁜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더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되는지 선생이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싫어했죠. 아마 이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들이 오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신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반대하는 가르침을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없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구실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최고다라고 하는 방법이 떠오르게 됐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처리에 대한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얼마간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유대인들만의 어느 정도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신다면 역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칠 때 줄곧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한다면 이제껏 무리에게 가르쳤던 것과 너무나 반대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동안 이루어왔던 선생으로서의 명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의属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다였기 때문에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죠.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 안에서 저지른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오직 로마 재판부에서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대한 모든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명해서 이 여인이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게 되고 로마의 형법으로 그렇게 구금될 수 있는, 중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을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마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요, 흥미로운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이 올가미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당장 예수님의 이후의 말씀과 이후의 행동이 어떨지에 대한 궁금함이 더욱더 커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는 예수님 편은 없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리라 생각된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자리에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에 모인 어떤 사람도 간음한 여인을 동정하는 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종교성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선량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법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간음한 여인을 동정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갑작스레 자신들의 가운데 서서 그렇게 간음하다 붙잡혔다라는 그 제목으로 서 있는,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죽어 마땅한 여인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인에 대한 동정의 마음은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반응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살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죽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서 아마 그런 난처함 때문이었는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정말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터인지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몸을 숙여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떤 글씨를 썼을까? 이거는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저마다 이 상황과 또 예수님의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런 글들을 썼을 거다라고 하는 추론하는 이야기들은 종종 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있지만 말씀은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해야 한다라는 무리들의 보챔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채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명쾌한 답인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다시 땅에 그렇게 숙이고서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금방이라도 돌이 들어서 여인을 향해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정죄하던 그 모든 무리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보여준 예수님은요, 재판관으로서 형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결정에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명판결을 내리시게 된 거죠.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던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했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죽어 마땅하다 이미 판결을 내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인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훼손하지도 않으셨고요,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정죄가 아닌 사랑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이어지는 9장에 보면요,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수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도 이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 나일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요, 평생을 길가에 앉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흑암에서 그냥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는데 평생토록 고생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모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홀로 감내해야 됐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왜 나만 장님이어야 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불행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데 자기를 동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요, 정죄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반응이 보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로부터 온 죄 때문입니까?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이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의 죄든 어쨌든 결론은 하나로 이어지죠. 바로 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나이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뭐로 치부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질병과는요,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원인은 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리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그 죄의 형벌을 평생토록 감내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아마 본인도 주변의 그러한 시선과 말들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유는요, 누구보다 열심인 종교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치부되며 정죄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더 많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한번 잠깐 둘러보시겠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더 많으신가요?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대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자신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많았던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할 이유를 아직 찾지도 못했고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 더 쉬울까는 사실 금세 나타날 수 있는 답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이야기라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평가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여인을 향해 돌을 집어들고 던질 준비를 하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판결,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 아니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함정에 빠지는 그 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간음했다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여인, 내 시선이 저 여인에게 꽂혀 있었는데 그 꽂혀 있는 그 정죄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라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인가?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타나는 변화가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모든 폐부를 다 찔러 쪼개서요,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요? 율법의 능력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죄하는 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가게 되었다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만 본다면요, 누구라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정죄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죄가 아닌 회개가 우선하게 되고요, 감히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기능을 하는 율법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이냐 뭐 복음이냐 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면서 율법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탐심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탐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 탐심인지 율법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율법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순기능 아닐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율법대로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가 아닌 사랑을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으로 보이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이 왜 가늠하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의 행동의 결과를 보기보다 그의 내면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보여지는 행동, 태도, 언행 등을 보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때에 상대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아도 괜찮은 행동, 윤리적인 행동,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그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때에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다 보니까요, 더욱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떤 이해 집단,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아니면 어떤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쉬운 공동체가 교회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그렇게 알아갈 때에 기도로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안아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해 찔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허물을 덮어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허물을 덮어주셨죠. 누가 보아도, 아니 예수님은 이미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주셨죠.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요, 죄 가운데 있던 삶을 돌이켜서 율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냥 덮어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끝이 날 수 있지만 그 여인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물론 여기에서는 짧게 함축되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며 그렇게 죄로부터 그렇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을 때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허물을 떠벌리며 놀려대었던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축복을 마음껏 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심판과 그 모든 결정과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녀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셨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권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계를 잘 구분하고 잘 해야 되는,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율법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면은요, 정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어조도 다르고요, 듣는 사람 그 모든 분위기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의 권면입니다.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어, 그렇게 끝이 내는, 단말마로 끝이 내는 정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며 그렇게 믿음의 권면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요, 누군가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정죄하면서 하려고 했던 행동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격을 죽이고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데요, 믿음의 권면은 전혀 다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누군가의 인격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요,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러한 믿음의 권면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판결을 내리라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살려야 합니다? 저도 경험상 정죄는 참 쉽습니다. 정죄하는 건요, 정말 쉬워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너무너무 쉽습니다. 당위성도 있고요, 설득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죄는요,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덮어주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정죄를 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으로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같이